시편 119편 17절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로 24절. 이 시편 119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씩 이렇게 묶어져 있고 알파벳 순서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절로 24절 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25절로 32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주제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17절로 24절도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도 나오죠. 그리고 25절로 32절도 두 번째로 나를 살게 하소서, 25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주제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17절로 24절을 보면 이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 상황을 언급을 해요. 그거하고 이 상황 언급하고 17절에 살게 하소서 하는 이 소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게 하소서 한 다음에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외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것인지, 질병 때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외적인 환난 때문이냐 아니면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외적인 상황과 마음의 상태는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살게 하소서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이제 앞으로 쭉 말을 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후대하심, 즉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사느냐를 이 17절에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17절은 전체의 주제를 이게 간략하게 한 절 안에다가 다 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잘못된 거지만 높은 지위를 얻는다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아니 가짜인 거죠.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가짜인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후대해야, 즉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18절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자기 결심을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할 때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어야 해요.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죠.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하는 이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을 말한다면 누굴까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특히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아예 성경을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들은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눈은 마음의 눈이죠. 깨닫는 거죠.를 열어 주셔야 그래야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눈을 열어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눈이 안 열린 사람,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히 18절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일반 상식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그 눈이 열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라고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17,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19절서부터 23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 자기 상황을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첫 번째는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앞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뭐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다윗은 왕이에요. 이 왕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겠죠. 아니, 왕이 나그네라면 우리는 뭐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누군지는 모르나 자기가 땅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자기 지금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이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요. 외국인이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죠.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관심을 전혀,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사니까 안 가질 수는 없으나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인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데 마음이 상했어요.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셨다. 즉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주님의 꾸짖음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은 대로 살 수만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산다고 하면은 굉장한 목사인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그래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주님이 꾸짖는데 나는 주의 교훈을 지킵니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비방과 멸시, 아까 나그네, 그리고 마음이 상함, 비방과 멸시, 이것이 지금 시인의 처지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22절,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그런 그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종은, 그러죠. 이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과 뭐가 연결이 되느냐면, 말씀을 숨기지 말고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는데 그분이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 묵상 수준에서 성경을 대하는 것에 대한 비방, 비판, 비난이더라고요. 참고할 만했어요. 참고할 만했지만 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은 교수인데 당신처럼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학문적 연구만 하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사람은 지도자급이에요. 에스라는 가르쳐야 하는 사람. 근데 평신도들의, 우리 성도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연구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라 그래요. 읊조린다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늘 되새기는 거죠.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메디테이션. 계속해서 소가 여물을 끄집어내서 계속 또 되새기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는, 반복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후대함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즉 말씀이죠,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십니다.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말씀이 나를 충고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이 나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한다든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돼, 이렇게 반응해야 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줘야 되고 나는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그것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며,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말씀이 나의 가이드,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시다. 충고자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32절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서도 살아나게 하소서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마치 흙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눌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하고 같은 단어를 해요. 근데 앞에 25절에 진토에 붙은 것과 31절에 주의 증거들, 말씀에 매달렸다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내 영혼이 진흙구덩이에 붙은 것 같은 고난이 내게 오고 환난이 오고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낙심할 때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느냐면 말씀에 내 마음이 매달렸다, 이것이 창념이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이 말씀에 창념함으로 그 진토에 붙은 것 같은 환난과 시련과 마음의 힘듦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31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참 미안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오면은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들어서 좀 교회 좀 중단하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면 나오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목사가 재수 없이 막 설교를 하면서 집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면은 뭐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것이 돼요. 그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개인으로 만났을 때 내가 이 말을 못하니까 공적인 설교 자리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다면 누구든지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엄청난 시련과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그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나오고 신방해야 나오고 어쩌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지무지한 내가 그런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은 뭐라고 말하면 금방 눈치채니까 뭐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그 시련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쭉 겪으면서 그냥 거의 막 사살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셨는데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더 잘 나오고 성경 공부도 그때 하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분들 중에서 가장 속 시끄러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성경 공부한 것이 없으면 자기가 이거 못 견뎠을 것 같다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던 남편까지 교회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지금 여기처럼 말씀에, 주의 증거, 말씀에 창념 매달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어려우니까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않고 예배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 119편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요. 살게 해달라는 주제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25절, 생명의 길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 말씀과 말씀의 길을 가르쳐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 27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 나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에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거 말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그러니까 율례가 법도가 되고, 이 법도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 이야기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 여러분이 읊조린다는 23절 말씀이 27절에 또 반복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17절로 24절과 두 번째 문단이 주제가 같고 그 주제에 대한 해결,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으로써 말씀에 내가 창념하는 요것이 문제의 해결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늘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되새겨야 해요. 되새기지 않고 말씀을 읽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것은 되새김으로 자리를 또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되새겨야. 그리고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게 자기 처지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눌림으로, 이것이 23절에 진토에 붙었다 하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영혼이 눌리고 진토에 붙고 녹아버리는 같은, 여러분 영혼이 녹아버린다라는 이 말은 진짜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렵구나.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시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기가 뼈를 삭힌다 그러잖아요. 삭힌다. 근데 여기서는 영혼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세워요? 말씀으로 세워달래요.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눌려있고 진토에 붙어있고 녹아버린 영혼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진실, 그리고 게으름이 아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관계가 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아까 말을 했죠. 창념이라는 거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넓히신다, 활기와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를 하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아서 뭐를 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요. 은혜와 복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은혜와 말씀의 길 이야기를 한다고요.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의 길로 달려가고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삶을 살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 은혜와 무슨 능력, 은혜와 뭐 다른 쪽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활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다시 30절로 가면은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앞에 두고 31절 말씀을 붙어 창념하고 그것을 늘 읊조리는 그런 삶. 말씀에 창념하고 읊조리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고 말씀의 길로 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되새기는 삶.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승리요,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마음이 살고 죽을 것 같고 진토에 눌리고 영혼이 녹은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죠. 말씀이 살리는 이 생명과 활기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여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면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나그네 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마음 상하고 진토에 눌리며 비방 가운데서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말씀이 나의 상담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넓혀 활기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때 주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시는 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